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우물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쁜 표정을 갖다 지으면서 우리 옆 사람 좌우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님이 마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아주 활짝 웃는 얼굴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요, 우리 세 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보면은 탁월한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사 말고 그 밑에 정말 뛰어난 30인 중에 두목이라 그러는데 세 용사가 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세 용사는요, 두 번째 계층에 속하는 세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마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무엘상 22장 사건이 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금방 왕이 되어서 우리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지금 다윗의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다윗의 뭡니까? 고향이에요. 이제 태어난 곳이에요. 자라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갖다가 소년 시절에 먹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베들레헴 성이요, 원수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그것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그런 어떤 그 군사의 힘을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어떻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도록 하셨고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왕으로 다스리게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저 블레셋은 너무나 강성해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갈증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은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 사람들 들으라고요, 일부러 막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속으로 이렇게 탄식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세 용사가 그걸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 자기 왕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소원을 갖다가 자기가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실행했습니다. 세 용사가 무장을 하고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들레헴 그 성문 앞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영을 쫙 아마 수천 수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군사들이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갖다 세 사람이 돌파했습니다. 뚫고 들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아마 한 사람당 주변에 수백 명이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물물까지 갔습니다. 가서 한 사람은 막 그냥 물을 길러서 가죽 부대에 넣고 나머지 두 사람 싸우고 있고 뭐 영화 장면이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무사하게 뚫고 수비를 뚫고 또 진영을 뚫고 나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그 물을 갖다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야. 이것은 새 용사의 목숨이 걸린 피다. 내가 어떻게 이 피를 마실 수 있어? 하면서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전제로 drink offering으로 부어드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충성과 헌신의 아주 멋진 한 폭의 그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 용사의 이런 행위가 이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도 그렇고 우리 전쟁도 그렇고요. 어떤 이렇게 이 승부가 뒤집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세 친구가 오더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막 그 엄청난 대부대의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했더니만은 거기 가서 샘물에 가더니 말이에요. 물을 하나 길러요. 그러니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죠? 자기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무엘하 그 뒤에 보면요 대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그림이 아니고요. 이 전체는 너무 기니까 하나만 초점을 맞추겠어요. 뭔가 하면요. 새 용사의 돌파입니다. 새 용사의 돌파, 믿음의 돌파예요. 그죠?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 16절이에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돌파예요. 바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건 뭔가 하면요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도끼로 그냥 치면 갈라지죠. 그게 바카예요. 돌파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 홍해를 갖다가 갈랐잖아요. 그게 그 히브리어 바카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그 고라 일당이 막 반역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땅이 갈라지죠. 그래서 그냥 다 죽어요. 그 안에 재산과 그 바카라 그럽니다. 이게 돌파하는 겁니다. 새 용사가 왕의 소원을 명령으로 받아서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서 블레셋 군인을 향해서 그냥 돌파하는 겁니다. 갈라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림에서요 성령 충만의 모델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물론 유대력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온 교회에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모형이긴 하지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적진을 돌파해야지만이 거기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돌파해야지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우리 입으로 달고 다녀요. 성령 충만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돌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샘물이에요. 내 내면에서 막 콸콸콸콸 이렇게 솟아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명상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는 뭐 내가 성령 충만 너무너무 받고 싶어라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을 갖다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 그랬어요? 샘물이라 그랬어요.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어디에 있냐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성을 갖다가 블레셋 적군이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워요. 성문 밖에 진영을 치고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요, 블레셋 진영을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뚫어야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게 되면은 나는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나는 허물과죄로 죽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나왔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그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갖다가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한두 군, 여러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혹은 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많은 제자들이, 뭐 많다기보다 한 뭐 최소한도 11명, 뭐 한 20명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은요 이미 성령의 내주가 있었어요. 아시죠? 왜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바로 전에,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한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받으려는데 안 받을 용사 있어요? 다 받겠죠, 당연히, 그죠? 다 받았어요. 한 20명 되는 그 군방에, 그 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서 그냥 열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불과 같이 성령이 내려서, 바람과 같이 내려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동시에 받았어요, 그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막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임하셨죠? 아멘. 예, 영향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예외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범입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은 못 받아. 성령 세례 못 받는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선택사항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필수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이건 완전한 전투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되죠?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갖다가 본 사람들은요 뭐 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500명이라고 생각해요. 뭐 갈릴리에서 모인 사람이 500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좋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까? 120명이에요.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마지막에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죠? 잠시 그냥 볼일 보러 나갔던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후회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여러분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순간 아닙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신약 교회가 세워진 순간입니다. 성령이 온 교회 가운데 온 새 언약 가운데 임하는 그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빠졌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성령 충만 받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그렇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렇죠? 우리 온 가족 수련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오순절이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한꺼번에 많이 거의 추석교인 전체가요 간 적이 없었어요. 거의 90% 이상은 갔는데요 이렇게 100%간 적은 없었어요. 예,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엄청난 일을 1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고 싶은데요 정말 특별한 사정으로 못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요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요 정말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것을 갖다가 주려고요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주고 싶어서 그냥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뭐예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는데 왜 저한테는 성령 충만이 안 임하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구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나도 성령 충만 좋으니까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구한다는 말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용사처럼요 앞뒤 문맥이나 그다음에 그 다른 데서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은요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갖다 향해서 돌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예? 내가 돌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목숨 걸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 이 성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말라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말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지금 생활 너무 좋아.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고 가정에서도 정말 문제 없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나는 부정한 거 없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이렇게 이대로 잘 지내다가 천국 가면 나는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건 목마른 거 아닙니다. 목마른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 못 받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거대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것을 갖다가 향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충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편하게 어떤 그냥 안일하게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세상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눈앞에 있는 그것들이 더 정말 자기를 갖다가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나의 이 가련한 상태,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다 그러고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여러분 잘 보세요. 가련하게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이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하늘 기쁨이 날마다 내 가운데서 임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구치기를 원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게 구약의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불충분해요. 이게 불완전한 모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새 용사가 돌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가죽 부대에 됐다 하여튼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릇에다가 아니면 뭐 물을 떠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이게 이 그릇에,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철철철 넘쳐요. 충만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것은요, 옛 언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다시 목마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내면이 안 바뀌어요. 또 하나는 지속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충만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했으냐 1대 850으로 엄청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어떻게 됐어요? 낙심했어요. 내면이 안 바뀐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 엄청난 힘으로, 그죠? 그냥 뭐 그 사역, 성령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면에 있는 그 정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구약 시대 때 성령 충만의 한계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엘리야도 낙심했는데 나도 낙심하는데 어때? 다윗도 간음죄를 범했는데 나는 어때? 뭐 어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 다 용서. 물론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달라요. 오늘날 새 언약 시대의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내 배에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뭐예요? 강이 흘러나는, 생수가 흘러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성령 충만입니다. 내면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성령을 물로 비유하잖아요. 성령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프로그레션, 점진법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나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충만에다가 쏟아버리면 끝나듯이, 그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뭘로 바뀝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성령을 점 올라갑니다, 그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샘물이에요, 샘물.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강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강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내 안에서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 샘물이에요. 그게 점점 거대하게 돼갖고요, 이게 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강으로 쫙 펼쳐나가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면이 바뀌고 지속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내가 옆에서 바가지를 긁어요. 아니면 막 불평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럼 막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새 언약의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비록 뭐 교회에서 성령 충만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받았다가 다 엎어버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직 샘물 수준에 못 미친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점검할 때입니다. 남편이 뭐 화낼 때, 아니면 뭐 아내가 옆에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 좋을 땐 좋아요. 우리 목장도 그래요. 우리 목자들 보면은 참 수고가 너무 많고 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다 여러분들 목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죠? 좋을 땐 좋은데 한번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장이 어려워요. 목자를 갖다 막 비난합니다. 또 무슨 뭐 안에서 막 부딪혀요. 그다음에 그냥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죠? 그때가 여러분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볼 때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샘 솟듯이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다 덮어버려요.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묵묵하게 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앞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돌파해서 정말 원수를 진멸하고 그리고 정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여러분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되찾아야 합니다. 내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물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물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말 거대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거는 뭔가 하면은 기도로 돌파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뭐예요? 블레셋은 사실 세상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을 돌파한다, 세상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아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합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우리 아이들 그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을 갖다가 부셔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재미와 어떤 성공과 그리고 또는 뭐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 멘탈리티예요. 그죠? 세상 멘탈리티입니다. 그 세상 멘탈리티를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세상을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그렇게 다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이룹니다. 하늘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소원은 있지만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세상에 묶여 있어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된 것이 다 표현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세상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가 완전히 다 사로잡혀야 되죠?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찌든 그 오염된 그 세상적인 멘탈리티 그 모든 생각들을 갖다 자꾸만 내가 씻어내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전부 다 정리해서 불태워 쪼개고 다 개조시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갖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우리한테 전체가 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딱 믿고 나자마자 차원이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차원이 나한테 갑자기 닥쳐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야?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현실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공존하게 돼버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둘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현실로 인식하느냐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현실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실로 인식하냐 이게 처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1월서부터 아주 힘들었습니다. 11월서부터 보니까 벌써 이게 따져보니까 6개월이 됐더라고. 벌써 와, 반년이나. 제가 부정맥 이 AFib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작년 12월 달 1월 달은요 약에 취해 살았어요. 정말로. 근데 약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설교는 했잖아요. 12월 1월 달에. 제가 힘들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이 이게 질병들을 고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병 고치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제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걸 이제 이루실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가 뭡니까? 이미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나았습니다, 저는 치유함 받았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요 아무리 선포해도요 또다시 부정맥이 생겨요. 현실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낙담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낙담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아주 멋있게 그냥 선포해 갖고요 이게 확 하면은 그래 여러분 보기도 좋잖아요,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이 현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뭘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냥 하늘나라가 현실이라고 그러놓고 나서 제가 그냥 낙담하고 맨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는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이게 현실이라고 그냥 계속적으로 증상이 생길 때마다 말씀 붙잡고요. 하늘나라를 갖다가 하늘나라가 나에게 현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 영혼 속에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와,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하면 담당한 거예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요 이미 입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병과 이미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요 정말로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요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똑바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봐주셔서 3주 전에 부정맥 시술을 잘 받고 나서 지금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좀 피곤한 건 있지만 그건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설령 이게 잘 안 돼서요. 만약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 나는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저는 고백하면서요 기쁘게 죽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죽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단언적이라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죽는 순간에 시간 세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치유되더라도 우리 죽어요. 어차피 치유되더라도 여러분요, 뭐 10년, 20년, 30년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증상과 현상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세상 멘탈리티에서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로 바뀌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현실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믿고 내가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요, 세상 현실에 사로잡히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 생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내 생각이요, 현상에 아니면 세상에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요, 끝장이에요. 그 더 이상 안 돼.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버린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을, 세상을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샘물을 차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요, 좀 그러기 싫은데 무기력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못한 줄 아세요?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늘 드라이합니다. 늘 정말 제가 보니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세상 멘탈리티가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생각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요, 와서 예배드려요.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고 태어났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는 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는요, 모든 게 세상 구조예요. 모든 가치관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게 다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도 학습된 뭐예요? 그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있죠. 그죠? 안 되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여러분들의 그 차곡차곡 여러분 뇌 속에요, 세상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앉아갖고 제가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듣고 앉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래요. 그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그러면요, 아멘 그럽니다. 근데 아멘 하자 말자 머릿속에서 확 돌아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내가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좀 더 금식도 많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도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좀 더 내가 정말 노력하게 되면요, 내가 앞으로 할게요. 그러면 나도 용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 좀 더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죠? 여러분 있는 사람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잘 짚었죠? 아멘은 하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지만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이게 세상적인 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게 겸손인 줄 아세요? 겸손인 줄 아세요? 천만에 그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뭔가 하면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혼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설교 말씀은요, 이게 물론 성경 말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혼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다 해서 요건 요렇고, 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건 그렇구나, 요건 그렇대, 맞아, 그건 맞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거는 설교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방금 얘기한 그 생각 바탕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획득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세상 멘탈리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 굳어진 게 뭔가 하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런 멘탈리티가 낳는 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마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문제를 갖다 가지고서요 너무 다급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막 그냥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해결해,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재정 문제 아니면 이 문제 제발 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거에게 헌금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죠? 초신자는 단 예외, 늘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초신자 때는 그래도요 봐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5년, 10년, 20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거 태도 하나만 봐도 알아요. 그것은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오늘은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차원적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주술적인 기도라 그래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술적인 기도예요. 이교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기도에 뭐가 문제입니까? 자아를 돌파해서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경계선을 딱 그대로 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 목적을 향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 할 테니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요것만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갔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지가 주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갖다가, 물론 초신자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들어줘요 정말로. 근데요 나중에 지나면 안 들어줘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이교도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요 제가요 그런 기도를 갖다가 10년 20년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안 닮아요. 정말 보면 패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세상을 돌파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믿음으로 내가 돌파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다 설명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다가 부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블레셋을 돌파한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은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한테부터 출발해. 왜 그래요? 그 세상적인 사고라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 거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옛날 버전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알면은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당당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한 걸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럼 믿어요? 내가 구했으니까 당연히 주시고요. 안 주면 이상하죠. 말씀대로 말씀이 가짜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요. 순수하게 그냥 어린애처럼 순진하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적인 멘탈리티를 갖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블레셋에게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면서요 탄식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당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원되는 샘물을 각자에게 다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샘물을 갖다가 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가 지금 블레셋 진영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샘물을 갖다가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정말 풍성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준 그 모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소원을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용사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